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청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잔치에 초청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제자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점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 거기에 우리가 수준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할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난과 순환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고난과 순환을 당할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훈련과 또 미리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고난과 순환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과 순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훈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목의 의미입니다. 먼저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어디든지 가면 주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시고 그냥 무의미하게 보시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진지하게 살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데 이 무리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살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많은 사람이 왔네 이 정도로 한번 둘러보고 끝낸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왔는지,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금 따르고 있는지, 그들의 모든 상태들을 주님께서 단번에 다 파악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의 생각, 무리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세 가지로 이들의 성향을,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시면서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일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무리들 중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기 위한, 예수님에게 책 잡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무리들의 생각들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데 그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주님이 말씀은 하지 않지만 이제 뒤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 무리들의 상태를 보시고 이 무리들의 이 상태를 보시고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마음으로 기적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마음으로 따라서는 나를 못 따라온다, 이런 어떤 흑심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따라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설령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자들도 그냥 따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따라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무리들의 생각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고 죽으면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오는데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면서 이 많은 종류의 마음가짐으로 따라오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뭐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자세로 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단번에 다 꿰뚫어 봐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꿰뚫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진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교훈을 주는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또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되게 속이면서 내 욕심 채우거나 내 명예심, 내 어떤 육체적 정욕을 채우는 그런 일에, 나의 어떤 감정을 어떻게 채우는 일에, 해소시키는 일에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보시고는 그들에게 제자에 대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따라오는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다시 말하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가 뭐냐? 제자의 의미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고, 처음에 예수님을 닮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게 제자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닮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저 3대 사역이잖아요. 가르치고 증거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잖아요. 저 3대 사역을 계승하는 것. 그런데 그냥 계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닮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 3대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보고 너희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면 안 되고 진짜 나의 제자, 나를 닮고 나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이런 말을 쓸 때, 제자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그 제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써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약하고 어린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 다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 우리가 잘 그냥 말 그대로 측은히 여긴다, 뭐 안쓰럽게 여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그 고통을 이기지를 못해요.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도와주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정말 약한 자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냥 괴로워하며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내가 가서 그 문제를 도와주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이게 긍휼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직접 가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3대 사역.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 자에게는 그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에 상처받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서 그것으로부터 치유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제자인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취해야 될 태도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삶의 최우선 순위를 십자가 복음에 둬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최우선 순위, 삶의 최우선 순위, 이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6절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문법을 쓰면서 강조를 해놨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기 형제, 부모, 처자 또는 자기 목숨, 사실 우리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 제일 귀하게 여기죠. 처자식 제일 귀하게 여기죠. 형제 자매 제일 귀하게 여기죠. 무엇보다 내 생명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미워한다는 말에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미워하다, 이 미워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덜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부모를 덜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형제 자매를 또는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그것을 덜 사랑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최우선 순위에 보통은 내 목숨이 있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뭐 내 부모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앞쪽에 내 생명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그것들보다 주님이 우선순위에 더 앞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뭐 네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기독교는 형제 사랑도 없고 부모 공경도 없고 그냥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리고 자살하라는 그런 종교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보다 또는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우선순위를 예수 복음에 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래 죽었던 자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그런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다, 제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으로 해요. 열심으로 사업도 해요. 장사도 열심으로 해요. 공부도 열심으로 해요. 근데 그 열심으로 하는 그 목적이 내 욕심이나 내 어떤 영광에서 끝나면 그것은 최우선 순위가 나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모든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사회의 리더가 되고 또 큰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쓰고 하나님 영광 알리는 데 내가 사용되어지고, 그를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그냥 사는 것은 우선순위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처자식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 우애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해서 사업에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잖아요. 제일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모든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다 후순위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최우선 순위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 몸이 그냥 두동강이 나고 목이 잘려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저렇게 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내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순위에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원하는 이러한 제자도의 자세를 잘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져야 될 태도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강조하기 위해서 또 부정 문법으로 써요. 긍정 문법으로 쓰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 이번 주에 우리 그 사역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나왔던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헌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고통이라든지 수고라든지 헌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당해야 될 수고, 헌신, 때로는 고통,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수고와 헌신과 고통, 이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흘려야 되는 땀방울,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인내, 수고, 고통,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또는 감당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 인내, 이 모든 것이 바로 목사인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반되는 고통과 수고, 헌신 등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굉장히 그 믿음을 칭찬하죠. 그 신앙 고백을. 그 뒤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를 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지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주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줘야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막 예수님에게 화를 내면서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라, 내 뒤로 물러나라 하고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고 정죄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 너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그거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고난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장했죠.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베드로가 십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순환을 당한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십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같은 이런 수고와 대가가 치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대가를 치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는 말은 순환이 없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과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고와 헌신을 한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당한 그 헌신과 수고와 고난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처럼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십자가 없습니다, 고난이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평안만 주세요, 무조건 나는 행복만 주세요,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복만 강조하는,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가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편안한 게 복입니까?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그냥 병들지 않고 그냥 오래 사는 거, 이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인 것,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떨 때는 수고도 고통도 눈물도 흘리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눈물, 헌신의 땀방울,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치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피 흘림,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와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갑자기 이제 비유를 들어주세요. 비유, 망대 건축 비유와 왕의 전쟁 참여 비유,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 같은 의미, 교훈을 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망대 비유는 뭡니까? 망대 비유는 망대를 건축할 때 건축비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생각해서 비교해보고, 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정이 될 때 공사를 하는 게 지혜롭지, 만약에 그 계산 안 하고 그냥 돈이 얼마 있는지,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시작했다가 돈이 충분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건축비가 모자라면 중간에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 있는 걸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 건축주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 건축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건축을 중단했네, 아이고 미리 계산 좀 했어야지, 이렇게 이제 비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헤롯 왕의 그 가문이 나름대로 권세를 떨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많은 건축 공사를 계산도 없이 막 했대요. 건축 공사를 여기저기 막 하다가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스톱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나게 만들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예비도 대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건축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오려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가 뭐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감정에 또는 뭐 즉흥성에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극에, 인간적인 어떤 비교의식 속에 진지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해서 따르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하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주님 따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저 상황이 생길 때 시험 들고 포기하고 중간에 도망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게 망대 건축의 비유의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의 군사력과 나의 군사력을 비교를 해보고 내가 싸움에 나갔다가는 백전백패하겠다 싶으면 나가지 말아야죠. 빨리 항복을 하든지 화친을 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거잖아요. 반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싶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돌진해서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그런 장수의 모습 아니겠어요? 지도자의 지휘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길지 질지 군사력 비교도 안 해보고 상대방의 상황도 보지 않고 내 상황도 보지 않고 일단 부딪혀보자고 머리를 디밀다가 패배하게 되면 이거는 망신 개망신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원래 자기 아내는 아랍 왕 아레타스의 딸이었어요. 이 헤롯 안티바의 첫 번째 아내는 이 아랍 왕의 아라타스 왕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헤로디아를 취하려고 하다가 이 첫 번째 아내인 이 아레타스 왕의 딸을 버려요.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랍 왕 아레타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딸을 버리고 딴 여자와 결혼하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군사를 일으켜서 이 아랍 왕 아레타스가 이 헤롯을 치러 왔어요. 그럴 때 이 헤롯이 빨리 계산을 해보고 저 아레타스의 군사를 이길 수가 없겠다. 이럴 때는 빨리 가가지고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헤롯이 그런 거 저런 거 계산도 안 하고 이 아레타스의 군대와 정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패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미 바닥에 소문이 다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헤롯은 바보다 바보, 질 것 뻔한데 그냥 어리석게 계산도 안 해보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레타스한테 박살났다 하고는 이 헤롯이 치명적인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은근히 말하면서 헤롯 왕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가려면, 주님 따르는 길을 가려면 이건 영적 전쟁의 삶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비 없이, 영적 전쟁에 준비 없이 그렇게 주님 따라가다가는 마귀 사탄에게 개박살 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길이 영적 전쟁의 길임을 알고 그 주님 따르는 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 따르는 길이 영적 전쟁인 줄 알고 헤롯처럼 바보같이 계산 안 하고 따라다니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실망하고 여기저기 다쳐서 낙심하고 도망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길은, 제자가 되는 길은 영적 싸움의 길이다. 언제든지 마귀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튀어나오면 놀라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며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다. 그런 준비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때와 예상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상하고 있을 때는 여유가 생기고 예상하고 있을 때는 훨씬 더 승리의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을 때는 당황하게 되고 승리의 확률이 뚝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 왜 두더지 잡는 거 있었잖아요. 두더지 잡는 거 어디서 펑펑 올라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예상을 딱 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두더지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도 안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하다 보면은 한 박자 늦어가지고 속 들어가면 때리고 속 들어가면 때리고 점수 못 얻잖아요.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건축자, 망대 건축자의 비유를 주시고, 또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때 우리의 자세가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따를 때 취해야 될 태도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소유를 버리라. 자기 소유를 버리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33절에 보면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거지가 되라는 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땅의 소유들을 욕심을 내고 또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탐심. 그래서 이 땅의 마음을 뺏기고 이 땅의 소유에, 이 땅의 물질에 우리 마음이 가면 주님에게 이 우선순위가 가지 않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최우선순위가 물질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요즘 모든 현대인들에게 1순위는 돈이잖아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돈만 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생각하잖아요. 돈이 최고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소유, 이 재물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소유, 재물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버려라.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금이 되어주실 거다. 소유를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소유가 되어주실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돈으로 다 누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으면 소유를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소유를 챙기려고, 이 땅의 물질을 챙기려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하려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좋아하고 추구했던 것들과 작별하고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내려놓는다. 이게 바로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예요. 버린다는 의미, 그동안 좋아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이제는 작별하고 그들에게 그것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자기 소유를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헌신과 충성이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제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변질입니다. 변질. 주님께서 소금이 변질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말은 변질됐다는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소금으로 음식 맛도 내고 부패도 방지하고 여러 용도로 쓰여요. 그런데 소금이 변질되어서 맛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길에도 마음대로 못 버려요. 걸음으로도 못 써요. 사람들에게 이거는 완전히 오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질되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를 때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변의 환경들을 조절하고 또 낚싯밥을 던져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잡는 순간, 그것을 무는 순간 바로 우리가 탁 걸려가지고 변질되게 만들어요. 최초로 변질된 자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죄인 되고 그럴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변질,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철저하게 멀리하고 이것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중요한 요인입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로서의 사명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변질되는 순간 우리는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변질되는 순간 제자로서의 그 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 것처럼 변질되면 버림받으니까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따라오면서 변질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열심이 변질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면 안 되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견뎌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러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견디시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나는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견디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부릅니다. 이게 귀 있는 자라는 말은 귀가 뚫린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것을 다 듣고 깨닫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들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막힌 자는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듣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귀 막힌 자는 못 들어요. 그러나 귀 열린 자는 들어요. 주님께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의 생각을 다 살펴봤잖아요. 이 수많은 무리들의 생각을 살펴봤는데 이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고 이런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귀가 꽉 막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귀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이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달콤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죄를 덜 추어내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호통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게 인정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반대로 막 힘들고 아플 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해요. 용기를 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해요.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깨닫게 되는 말씀은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게 만들면 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저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부터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선다면,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진다면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만 하시면 돼요. 순종만 하시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순종하시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귀가 열렸다는 것은, 들렸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순종만 하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들리기는 하는데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참 안타깝죠. 따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으시고 회개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새롭게 이렇게 헌신을 다짐도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시면, 깨달은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순종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5번째는 귀를 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가지고 따라다녀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귀가 막혀버리면,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버리면 더 이상 주님 못 따라갑니다. 뭐 들려야 주님 따라가죠. 그러나 귀가 열린 자는 반드시 주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힘내셔서 뚫린 귀를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열심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